할렐루야. 풍성한 추석 자녀 축복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걸어가세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걸어가세.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주님의 아무 증거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걸어가세.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망망할 때 주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깊은 수렁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거친 풍랑이로도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불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원치 않는 질병이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은 찾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축복 기도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하연태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추석 명절을 통해 지쳐있는 몸과 마음이 쉼과 위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는 어렵지만 더욱 기쁨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양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삶의 근심과 걱정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픈 몸과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때를 견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모든 예배가 유튜브로 중계됩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에 드려지는 감사 새벽 기도회, 그리고 10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시작되는 금요 회복 기도회 자리에 온 가족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더웨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과 기도학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제자훈련은 안양교회 앱을 통해서, 기도학교는 앱과 사무실을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교구 가을 수련회가 10월 10일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나만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한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수도권 시민의 80%가 이번에는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다고 하죠. 가족들을 마음 편히 만날 수 없어 아쉽지만 그것이 가족을 위하는 길임을 기억하며 서로의 건강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에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옛 사진을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안양교회의 옛 사진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한 사진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안양동에 위치했던 우리 교회의 옛 성전 사진입니다. 60년대에 이 성전이 세워졌는데요. 당시에 이 안양 시내의 사진이 참 정겹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사진은 구성전에서의 마지막 예배 때의 사진입니다. 1999년도의 사진입니다. 그때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현재의 성전으로 입당했던 2000년도 그 해의 송구영신 예배의 사진입니다. 다음 네 번째 사진은 2008년도 6월에 있었던 속회 지도자 세미나 사진입니다. 그때 참 재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 11월에 진행되었던 더웨이 리더스쿨 1기 수료식 사진입니다. 세종학교의 수양관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도 그때 참여를 했는데 세족식을 준비하느라 굉장히 분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사진은 2009년 4월에 진행되었던 감독님의 은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취임 감사 예배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2009년도 송구영신 예배 사진입니다. 지금 이명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되신 첫 해 송구영신 예배 사진을 한번 찾아보았고요. 그 다음 사진은 2010년도 그리고 2011년도 성경통독 수련회 사진입니다.
수련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인데요. 그때 또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기 학교 사진입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2010년도에 시작된 1기, 그리고 5기, 그리고 10기, 그리고 작년에 20기를 마치고 진행되었던 홈커밍 데이 사진입니다. 마지막은 2012년에 시작된 제1회 걷기 축제 사진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걷기 축제를 했는데 2012년이 1회 때 사진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사진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나누면서 추억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양교회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마음이 참 뭉클하고 행복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주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명절 기간 우리의 가족인 안양교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해 있는 기관과 속해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1,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에 가족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를 조사를 했는데 지난 7월 9일에 이 자료가 발표가 되었는데 응답자의 37.4%가 코로나 이후 가족과 대판 싸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좀 과장을 해서 표현을 했지만 10가정 중에 4가정은 지금도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주 대상은 배우자가 60%로 1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자녀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무엇으로 싸웠는지 그 갈등의 원인이 보여지는데 1위가 집안일을 누가 할 것인가로 제일 많이 싸웠습니다. 그 다음은 각자의 생활 습관 때문에, 다음은 여가 활동 때문에, 다음은 육아 돌봄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로 싸웠습니다. 이 원인을 보았더니 이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갈등이 더 심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둔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죠. 가족 안에서 왕따로 살다가 숨진 이 9살 아이의 이야기는 온 국민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가족의 안식처이자 회복의 공간입니다. 치열한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살리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변화된 가정의 모습은 참으로 무겁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가정이 살아나고 특별히 죽었던 자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살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을 살린 이 여인의 믿음은 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한 2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녀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귀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귀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부유한 그리고 위대한이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인품에서 또 신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사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가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주의 종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을 방문해서 식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지도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시대의 성소로 여겨졌던 다볼산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오른쪽 위에 노란색 동그라미,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오른쪽 위에가 다볼산입니다. 아래쪽 동그라미가 수넴인데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당시 엘리사는 왼쪽 위에 동그라미 갈멜산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도 이 갈멜산과 다볼산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길을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의 집을 방문해서 식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한 가지를 더 제안합니다.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작은 방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일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 촛대를 그곳에 두기로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굉장히 익숙한 도구들이지만 당시에는 일반 가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이번 주일 다드림 예배 설교 시간에 우리가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리브가가 갖고 있었던 그 환대의 모습이 수넴 여인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 리브가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 다드림 예배의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자신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마련된 이 방에서 쉼을 누리고 있는데, 그녀의 섬김에 아주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환대에 무엇으로든지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그의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이 참 귀합니다. 13절의 남은 구절을 보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은 저는 이 지역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서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것도 없고 도움받을 일도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섬김을 보면 그녀의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었고 자발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어떤 섬김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 보이지 않는 섬김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그녀의 섬김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때에 엘리사 옆에 있던 사환 게하시가 그와 함께 머물면서 보게 된 것을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여기서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딸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불임이라고 하는 책임이 전적으로 여자에게 돌려졌기 때문에 여자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이 당한 고통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을 겁니다. 더 절망적이었던 상황은 남편이 늙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가정에 앞으로도 자녀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부유했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힘썼던 이 가정, 이 여인에게 아무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인은 누구보다 큰 고통과 한숨 섞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을 다시 불렀고 그를 축복하기를 1년 뒤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 가정은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시작을 보여주는데 한 해가 지나자마자 이 여인이 자녀를 낳게 되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자녀와 하나님은 그녀와 그 가정을 묶고 있었던 어둠의 밧줄을 모두 끊어 주셨습니다. 지난 5월에 대학 동기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사진이 한 장 올라왔습니다. 동기 중에 한 명이 딸을 출산했다고 그 사진을 올렸는데 아내와 그리고 출산한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보았더니 이 아내는 출산을 하느라 얼굴이 빨갰습니다. 방금 세상에 나온 이 아이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온갖 인상을 쓰며 울고 있는데 아빠는 좋아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동기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데 아내를 너무 배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동기가 하는 말이 8년 만에 얻은 아이라 너무 감격해서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사진을 올렸다는 겁니다. 8년 만에 아이를 낳아도 이렇게 기쁘고 감격하는데 수십 년 만에 얻은 아이를 보는 이 부모님의 마음, 이 수냄 여인의 가정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가정의 회복이 섬김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손을 펴서 나누는 가정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웃을 환대하는 가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눔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가정과 삶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지금부터 더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 나눔의 영성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기간 우리 자녀들이 더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의 훈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눔의 삶을 통해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살린 수냄 여인의 믿음은 하늘을 향해 문을 여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제법 혼자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부모님은 추수가 한창이어서 밭에 가 계실 때에 부모님이 계신 밭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 수냄 지방은 옥수수 재배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 옥수수를 재배할 때는 가장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수수 밭에서 놀고 있었던 이 아이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외친 이 아들의 목소리에서 머리가 몹시 아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옥수수를 재배하는 시기에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일사병에 걸리면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현기증이 나고 심하면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아이의 증상과 똑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추수가 한창이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을 놓고 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사환을 시켜서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이는 시름시름 앓다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얻은 이 자식이 자신의 무릎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억장이 다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수냄 여인의 행동이 좀 다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자녀가 죽었으면 빨리 남편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인데 이 여인은 엘리사가 머물렀던 그 방으로 올라가서 그 아이의 침대를 눕히고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아마 그 여인은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곧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전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이야기를 떠올렸을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이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그 순간에 이 이야기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침대에 그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고 엘리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21절 말씀에서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녀가 선택한 것은 세상을 향한 문은 닫고 하늘을 향한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문을 여는 믿음, 그 믿음이 그녀를 살리고 그녀의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렸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절망과 낙심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세상을 향한 문은 닫고 하늘을 향한 문을 여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깊은 탄식과 절망의 순간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 사역할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나태했는데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써진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포로기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 땅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이 되었습니다. 반면 당시 패권을 장악했던 바벨론의 신문화와 우상들의 힘은 얼마나 강력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서는 그들을 향한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해서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절망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하늘을 향한 문을 열어야 될 때임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그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또 오늘 엘리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트롯 열풍이 불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트롯 경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젊은 트롯 가수들이 나와서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에 반응을 했습니다. 이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 작곡가로부터 받은 노래가 있는데 이제 나만 믿어요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저도 들어봤는데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 가사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궂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의 표현인데 이 노래를 듣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에 우리를 상치 않게 지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그들을 안고 인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있으니 이제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추석 명절 기간 가정폭력 상담 전화가 많게는 하루에 30%가 증가한다는 매스컴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욱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달라진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석을 보내는 우리의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여느 쉬는 날과 같이 똑같이 보내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회복 기도회, 시간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추석 가정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매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살린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사환과 함께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찌 엄마가 멈출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의 요청 속에서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이 어머니의 간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서 갈멜살까지는 24km 정도 되었는데 아마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여인은 달려갔을 겁니다.
엘리사는 저 멀리서 달려오는 사람이 수넴 여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원에게 너도 달려가서 이렇게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 안부를 묻는 인사에 이 여인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평안하다는 겁니다. 지금 자녀가 죽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길을 달려왔는데 어떻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23절 말씀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사실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갑자기 엘리사에게로 가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지금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에게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수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이고 이 여인의 대답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사용되는 인사의 언어인데 이 단어의 속 의미는 단순히 인사의 차원을 넘어서 내외적으로 다가오는 일체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가운데 찾아오는 완전한 평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이 여인의 음성 가운데에 지금 이 아들이 죽었지만 내가 엘리사를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평안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 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의 집에 도착한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잡았습니다. 마음에 분명한 확신과 평안이 있었지만 이 마음속에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이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발을 굳게 조였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세게 잡았더니 그 사환 게하시가 놀라서 이 여인을 말릴 정도였습니다. 이 간절함의 상황을 들은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에게 빨리 허리를 묶고 나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지팡이는 주인의 권위를, 능력을 상징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아도 이 지팡이를 가지고 게하시가 가면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고 엘리사가 생각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여 같이 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집으로 가는 길에 앞서 길을 떠났던 게하시를 만나게 되죠. 지팡이를 그 얼굴에 얹었지만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 역시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하늘을 향해 문을 열었던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이 아이와 접촉했을 때에 이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5절에 보면 엘리사가 내려와서 집안을 이리저리 다녔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초조한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몸짓이었습니다. 기도하는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때 그리고 다시 그 아이 위에 올라갔을 때에 이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살아나게 되었다, 눈을 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이 수넴 여인의 간절함이 결국은 이 아이의 생명을 돌아오게 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자녀를 살린 부모님들의 믿음은 한결같이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믿음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내 딸을 치료해달라 라고 요청한 이 여인의 부름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쁜 일입니까?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이 순간 제가 괴 취급당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제 딸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녀를 향한 간절한 믿음은 결국 큰 믿음이요, 자녀를 살리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가족을 대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나누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간절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것을 이웃과 힘써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들수록,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짐으로 가정의 살림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들의 손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떨어져 있다면 가까이 붙어 앉아서 가족들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손을 잡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손을 펴 나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가정, 이웃을 환대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하늘을 향한 문을 여는 가운데에 살림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녀 축복 기도회로 저희가 모이게 되었는데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자녀를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건강을 허락하시고 지금의 때를 인내함으로 잘 견딜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하시나요?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손을 펴 나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고 환대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더욱 우리를 채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해 문을 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문은 닫고
하늘을 향해 문을 열어 기도하는 가운데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가운데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안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